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야곱과 그 가족 70명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증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30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200만 명이 넘게 번성했지만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온 지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미디안으로 왔을 때의 나이가 40세였으니 이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흔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고 또 연륜이고 역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해주신 생명의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의 숫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쉴 때가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온 지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일도 그렇게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더구나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에 가장 연약하고
또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사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는 겨우 1미터 남짓 자라는 아주 작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의 일을 보면서 이곳을 수도 없이 많이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이 붙는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일상적이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나무끼리 마찰을 일으켜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 경우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잿더미가 되어야 하는데 심지도 아닌 것이 나무는 그대로 있었고 불만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확인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떨기나무로 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호칭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지나온 인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존재인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었는지, 또 그전 40년을 애굽의 왕궁에 섰던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은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난 삶을 모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난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부여하면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피난길을 갈 때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감난산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수치와 비참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중동 지방은 덥고 건조한 지역이라 신은 더러움과 죄를 상징한다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출애굽의 역사는 내가 만든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너는 종으로 그 일에 나의 통로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 그것을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마침내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가라 보았으니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모든 동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때가 이르자 당신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자신의 현재 상황은 그저 양을 치는 사람일 뿐인데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며 처가살이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 신분에 있는 자신이 초강대국의 바로왕을 찾아 맞상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한다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오늘날로 하면 거대한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와 같습니다. 즉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거대한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되물은 질문은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답변이 이러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너와 내 백성이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과거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물보다 더 큰 내 손이 너를 붙잡고 있다. 너는 눈을 들어 나를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백성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입니다. 혹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 이후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잊힌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고 그의 모든 것을 기억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을 위한 통로로 부르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